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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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요약들 한번 쭉 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주로 대필되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니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건 아니면 이 부분이건 바울이 분명하게 썼다. 이 부분에서 증거하죠.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더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 8절 등에도 이렇게 꼭 나와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든지 아니면 11절에서 18절까지는 적어도, 그죠? 이 증거를 보니 분명히 썼다. 그리고 큰 글자로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자유헌장을 강조하였다. 자유헌장.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자유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은혜와 율법을 굉장히 그것에 대한 대립이 많죠. 자유와 속박, 성령님과 육신, 타인을 위하여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기의 영광인가, 이렇게 비교를 엄청 하죠. 바울은 사역의 동기를 또한 살펴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받으라고 하는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이렇게 표시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 표시는 있어야 돼. 할례를 갖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할례 안 받은 자들은 그거는 아니야, 가짜야, 이랬다라는 거죠. 12, 13절에 또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6장 12, 13절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전혀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할례를 왜 그렇게 꾸역꾸역 받게 하느냐. 그거는 자랑시키려고. 아, 나 이렇게 할례 받았어. 그 자랑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들였다.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였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력을 쓰다시피 하여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위선자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위선을 떨었던 거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 내가 그 사람 저렇게 해서 할례 받게 했어. 이렇게 자랑하려 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게.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율법의 대명사인 할례는 주장했다는 거죠. 14,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어려서부터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거기에 달린 분만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1장 18절에 22절에서 24절에 증거합니다. 거기에 달린 분만 자랑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다. 나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1장 18절에도 자기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하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세례를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 요한 1서 요한이 기록하죠.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므로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할례 신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상관없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13절이죠.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오늘 본문 16절에도 새 사람이 되는 규칙을 이해하는 자들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로마서 1장에서 8절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회,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과 미래가 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뭐예요? 스티그마죠? 스티그마, 흔적.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이 얘기죠. 유대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이제 그는 주님으로 인한 상처를 자랑한다. 스티그마를 자랑한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불의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자기 고난당한 걸 얘기하죠.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 빼지 않으면 그것도 법에 걸렸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꼭 39대만 때립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나는 이렇게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죠. 낙인과 비슷한 자국이 있다는 거죠. 아까 스티그마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교도 신들의 낙인을 받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노예들도 노예라는 여기 불로 여기를 지져서 아니면 얼굴에다가 그렇게 해서 다 인을 찍었다고 그러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렇게 선포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한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6, 7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갈라디아서 5장 결론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러 오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쯤은 이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라.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또 다 교만한 것도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약한 것. 나는 약한 중에 어떻다고 그래요?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는 병마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는 자랑거리의 내용이 중요하다.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은 대개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죠. 가진 것, 권세, 능력, 지위, 그죠? 미모 이런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무능력을 자랑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악한 자인데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뭐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뭐가 돼서 도구가 돼서, 스스로가 도구가 돼서, 그것은 결국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게 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8푼이 7푼이 만삭되지 못하고 났어.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악해. 그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혈기가 충천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 왜 못 받겠어?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무능력을 왜 자랑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고상한 자랑인데 바울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자랑하죠. 나는 오직 한 가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이 가장 고상한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랑하되 고상한 것으로 자랑. 고상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된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당시의 모습은 교회의 핍박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힘을 다해서 눈에가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그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녔어요. 뭐가 돼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뛰어다녔습니다. 몰랐죠. 본인은 천만 뜻밖에도 그런 글을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직접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울의 모습, 그의 이름은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 4, 5절이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이래서 사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나 바울이라는 이름 똑같은데 사울은 아람어, 바울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울아 사울아 했다는 거죠. 대개는 그러다가 또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하고 사울이 다르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사울 바울 따로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들어야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사울은 변화가 되죠. 아주 즉각적으로. 이런 변화 한번 좀 받아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뭘로 바뀌어요? 아주 순간 헐가닥 뒤집어져서 박해자가 증거자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성령을 입으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바울처럼 사울처럼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죠? 우리 은혜 받고 나면 그냥 세상에다 낼 것 같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후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 초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세게 당한 거죠. 세게 못되게 굴다가 정말 센 매를 맞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이처럼 변화하는 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저 어디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오늘 새벽 예배였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 흰옷 입은 자, 아닌 자는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게 바로 구원. 이 구원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는 다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인가? 외식을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것을 이렇게 자랑했다. 아까 우리 봤죠? 자신의 육체에 할례 받은 것 자랑합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면 권력, 그죠? 또 뭐 학식, 또 무슨 뭐 문벌, 아니면은 뭐 또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미모,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할례로 나타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런 것들이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안 지켰다. 할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철저했으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할례 받게 했어. 저 사람도 내가 할례 받게 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할례를 자랑했는지 후에 가서 그걸 자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보다 할례를 더 자랑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십자가 아래 할례겠죠. 할례 안 받아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어떻다고 믿음 플러스 할례도 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옥신각신 현대에 이뤄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의 신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한 번 선택했으면 끝까지다. 대개는 장로교 계열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함은 받지만 택함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누구만 하실까요? 성경대로, 성경에도 상반되는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살게 되죠. 이 마음에서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죠. 마음에 아픔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막 달려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는 늘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뭐를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은 싫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를 자랑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살래. 이랬다는 거죠. 자,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싫어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우리 고난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난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좀 그 고난 없이 갔으면, 평탄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육체의 자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십자가는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정말 허말락하게 좀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좀 이렇게 좀 휘두르면서 살고 싶은데 십자가가 오면 그냥 그게 다 막히니까, 그죠? 그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5장 1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언제든지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 위선도 드러나죠. 아주 투명한 상황이 권위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에게는 반가울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어? 이 얘기 있는 거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딱 속까지 투명하게 바라보여지는 것은 왠지 그저 싫은 거죠. 그들의 십자가 대신 다른 무엇인가로 그들은 대체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자기께 자꾸 드러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그의 가장 부합한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나는 이걸로 딱, 나는 그냥 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이 표시가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할례였다. 육체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특권을 자랑하고 이어가려고 했다. 또한 십자가로 인한 박해도 모면해 보려고 했다. 예,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뭐 했어요? 패스했죠. 예, 6월절 지나가니까 할례 받았다. 나는 문인방에 예, 피칠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모양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자신도 거룩해 보이려고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딱 그죠? 수술 한번 하면 돼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서 다른 율법은 다른 것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할례에 집착했던 이유 예. 그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고 육체의 표로 자신을 자랑하고 나는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여기 딱 우두주사 맞았으니까 난 절대로 이거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건 거죠. 이거 믿는 거죠. 그냥 이걸 믿는 거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할례를 그것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한 거다. 율법에 의한 할례는 모든 율법을 지켜갈 때 가능하다. 근데 우리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 십자가를 모시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가 있다. 그거 안 지켜도 되고 여기 할례 하나만 딱 받으면 되니까 저는 여기로 표현을 할게요. 할례 하나만 딱 받으면 되니까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싫으니까 그 정죄가 싫으니까 정죄당하는 게 싫으니까 믿는 우리는 할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뭐 하려고 절대로 이제 종의 멍에를 너희는 베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내가 참 자유와 진리를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아주 열심히 입에다가 뭐를 물고 계곡품을 물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예, 바울을 보고 뭐 사도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뭐 별별 비방들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자주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자꾸 밝혔다. 자꾸 얘기했다. 14절 상반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이가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그는 요청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뜻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자랑해라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그냥 결론은 딱 그냥 항상 똑같은 얘기도 맨날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 부활의 생명을 지닐 수 있었으니까 그거 외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생명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뭐 자랑도 하고 살고 뭐 누리고도 살지 않겠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보배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 찬양 너무 유명한 많이 하는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게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우리 이따 결단할 때 찬양하죠. 근데 여기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과는 반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세상은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세상의 그런 판단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다. 본문 14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란하게 아주 그냥 딱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던 거죠. 자신의 세상적인 판단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겠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만 붙들고 가자. 근데 인생을 살고 이쯤 와가지고 1000만 번을 돌아다 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공고한 삶을 산다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군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예, 바로 앞에 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참 고난스러운 세월을 살았나이다. 근데 그 고백 뒤에는 정말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 오늘도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를 쓰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골고루 해가면서 신지 말라는 높은 신을 그냥 머리에 악을 쓰고 남보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높으려고 겁도 없이 그리고 절대로 몰랐다는 거죠. 한 20년쯤 지나면 네 다리가 어떻게 될 건데 네 허리가 어떻게 될 건데 전혀 모르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운동을 해도 유산소 운동해라 적당히 해라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해도 뭐 아주 그냥 남들 1시간 할 때 2시간 3시간씩 그냥 땀을 그냥 바가지로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냐고요. 그냥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면서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야 운동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야 시원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냥 순간적인 그 쾌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산 것이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균형을 잘 택하면서 갈 줄 알아야 된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또 동성애 또 엄청 옹호하고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얘기 잘못했다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핍박이 와도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들이 박혔어요. 제자들이 아닌 걸 이다라고 그러고 인정하라고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것도 정말 귀한 은혜다 싶어요. 조금 더 살면 뭐하고 조금 덜 살면 어떻겠어요? 확신하다면 그죠? 그냥 다 자기 몸 던지는 거죠. 그냥 순간 그냥 딱 눈 감으면 되고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거기에 그냥 마취가 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영의 마취가 돼 갖고 있으면 겁날 게 없어. 눈 뒤집어졌다고 하죠.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말씀에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죠? 오직 오직 성경.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성경 왜 읽어요? 예? 그 말씀이 맞으니까 읽는 거지 괜히 읽어요? 국어 공부하려고 글자 공부하려고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말뜻은 안 믿는 거야. 입으로만 읽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한자 한자를 볼 때 가슴에 쏙쏙 박혀 들어오면은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때라도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화요일이면 성경 공부하러 다니신데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까지 이 일을 하시면서 또 거길 가세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자기가 영이 죽어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 저러다가 신학한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부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보통이 넘거든요. 은혜 받은 게 보통이 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려고 하죠. 지금도 1:1 양육 받고 또 1:1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을 내가 양육받은 걸 그대로 전해주고 그러면서 가리키는 게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 설교가 되겠죠.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게들 길러요. 보면은 멘토 멘티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평신도들끼리 조금 먼저 오신 분이 배워가지고 다시 또 새로 오신 분에게 이렇게 참 좋은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게 그렇게 기르는 거죠. 그럼 뭐 거기에서 뭐 잘났다 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1:1 양육 단계 있어요. 밟는 코스들. 그거 안 밟으면은 직급도 안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들 그걸 다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자,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그죠? 스티그마란 말은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불도장 찍는 것. 그 스티그마인데 우리는 누구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기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흔적이란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바울 자신은 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도장을 다 찍었다. 그게 바로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찍어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러면 많이 짊어질수록 좋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항상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 누가 못하는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힘들어도 순종해서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다. 성도가 세인트라 그랬죠. 그게 아주 성스러운 사람을 얘기를 하죠. 성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삶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자, 오늘 내게는 순종하다가 생긴 상처가 과연 얼마나 있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는 얼마나 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지잘났다고 높은 구두 신고 그리고 치게 보이려고 남들이 좀 봐주라고 날 좀 보소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지 예수의 흔적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은 것 없는 것 같아. 그나마 그죠? 우리 그 예배 드리면서 울기는 왜 울어? 미쳤어? 쫓아 올라오는 거는 늦은 밤 시간에 그 남의 집에 그 소리가 났으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오히려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밖에 한 게 없고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평신도들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귀한 일들을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 저처럼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아픔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정용치 목사님 이야기예요.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겨울이면 다른 교인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오는 성도들 생각하고 난로를 피웠대요. 장작도 피우고 조개탄도 피우고 옛날에는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만 하필이면 그 장작 난로 속에 타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 6.25 때 사용했던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이 목사님의 눈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눈을. 근데 이분은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내가 난로 피다가 이랬던 거 성도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난로 피웠는데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인 건데도 이분은 막 그게 은혜가 된 거죠. 그 아마 바울의 그 감동을 한 부분일 것 같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는 게 없다.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이다. 이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흔적은 있는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충성의 흔적은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섬기다가 고생한 흔적은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공고함을 당함으로 인한 그러한 그 고난은 혹시나 없었는지, 그걸로 인한 혈기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상처를 새긴 아픔의 흔적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한 흔적은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따돌림 당한 흔적은 혹시 있는지, 우리가 비록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처럼 똑똑한 핍박과 순교와 같은 거룩한 흔적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은 과연 있는지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얼마나 믿음지가 않았으면 스스로에게 열심히 외치게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나. 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하시는 섭리가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사람 붙들어가지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듣는 자로 있다가는 이거는 아무래도 지옥행 갈 것 같으니까 세워놓고 스스로가 그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가 선포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가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침으로 그리고 밤으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꼭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나마 그 꼬마 때 교회 가는 거 좋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얼굴에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에 열심히 충성한 헌신의 흔적이 또한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과 재물에 예수님을 위해 드려진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흔적을 지니도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내가 드린 것에 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 영광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